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같이 그냥 합독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한 줄 더 있네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중산층, 미들 클래스라고 하지,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한국에서 저는 중간 정도 살아요라고 스스로 의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조사해 보면 자신은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을 보더라도요 비슷한데요. 미국에도 예전에는 자신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스스로 나는 중산층입니다, 미들 클래스입니다라고 의식하는 그 스스로에 대한 의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실제적인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생활비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요 중산층 유지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중산층답게 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산의 불평등 확대입니다. 상위 계층의 자산, 특별히 요즘 무슨 되게 큰 기업들 많잖아요. 아마존이니 테슬라니 애플이니 이런 어떤 좀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부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그 반면에 이런 평균 가구들은요 자산 축적하는 속도가 느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잖아요. 학자금이니 주택, 모기지론, 그리고 소비자 대출 같은 그런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객관적인 소득은 중간이라도 나는 중상층에 속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느끼는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이 중상층에 속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고임금의 전문직과 그리고 저임금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중간 숙련 일자리, 예를 들면 뭐 제조업이나 중간 관리직 등의 그런 일자리가 많았는데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양극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캘리포니아 살면 얼마나 집값이 비싼지. 요즘 뭐 이런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에는요, 100만 불 밑에 집이 없대요. 웬만하면 다 밀리언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시애틀 같은 이런 지역들은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산층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집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중산층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 보면 LA 나가 보면요,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홈리스 되고 싶어도 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한두 달 벌이가 없으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렌트비 못 내면. 그러면은 노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교육비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중산층입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자의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로 소위 돈이 많은 슈퍼리치들, 이 사람들은요,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있다고 하죠.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요,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들, 부한 자는 영적으로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먼 여행을 가는 건지 뭐 이민을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서 지난 후에 이 주인이 와서 보니까요,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죠. 근데 나머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갖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주 심하게 그에게 문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흔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를요, 그냥 우리가 받은 어떤 각각의 특별한 재능으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 달란트를 뭔가 재능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설교의 결론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여러분들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보통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해석들도 뭐
전혀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를요 단순히 우리가 가진 특별한 재능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성경에서 몇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기 지금 화면아,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받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이미 받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달란트를 또 다른 재능, 또 다른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재능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ability,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는 이걸 두나미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이것이죠.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죠. 폭발력, 어떤 이적적인 능력, 풍부, 권능, 강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 달란트를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빌리티, 재능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달란트를 뭔가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 뭐 예를 들면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도 있고, 뭐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막 신체 능력이 뛰어나서 운동의 소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뭐 또 그런 또 너무 논리적인 사람은 또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단순히 그런 걸로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달란트를요 단지 우리가 각자 가진 독특한 재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잘 사용해서 뭔가를 또 다른 것을 남겨야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뭔가 행위 구원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신율법주의적 신앙? 신율법주의적 신앙이 뭐죠? 뭔가 구약의 율법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뭔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이해를 줄 수 있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뭔가 내 재능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또 다른 어떤 나의 특별한 재능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뭔가 잘못된 착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또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 설교 한 편을 더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계속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싸웠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네가 의롭게 되고 네가 산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만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싸우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율법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거. 할례는 되게 유대인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할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시키죠. 그러니까 약간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시키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할례는 그냥 육체의 표식일 뿐이다. 어떤 그냥 육체의 표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걸 할례를 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어디다요? 너의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심령의 거듭남의 표식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유대인들은 뭘 지켰어요? 예를 들면 뭐 정결 규례 같은 거, 손 씻는 거, 정결 예식, 또 뭐 시체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무슨 환상을 봐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부정한 동물들 있죠. 예.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부정한 거라고.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가 이제 끝났음을, 종식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뭐 나시린들 어떻게 되고 뭘 하면 안 되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인가 그 사람들 보면은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럼 뭐 평생을 무슨 뭐 여자처럼 머리 길러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옆에 브렛나루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 여기 브렛나루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 보셨죠? 예,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뭐 전체 머리를 기를 수는 없으니까 이 브렛나루가 제일 안 자란대요. 이 머리카락 중에서. 그래서 여기를 길러서 이렇게 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닌데. 또 뭐가 있어요? 안식일 준수. 이것도 좀 예민한 문제죠. 안식일에 대한 거. 예.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안식일을 만든 장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안식일 주인이라는 의미는. 놀랍지 않으세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허락을 받고 일하나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 아니세요? 한 번에 싹 정리해 버리시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준수하죠. 뭐 유월절,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어요? 토라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613가지. 613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가지.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리해 놓은 게 613가지예요. 호세아서는 율법이 몇 가지 많은지 아세요? 10,000가지라고 해요. 뭐 10,000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613가지도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10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가장 큰 율법 하나만 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도 바울만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사실은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가장 큰 구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커버넌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율법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라고 해야 되나? 더 높은 게 뭐예요?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율법 밖에 430년 전에 이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란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달란트를 잘못 해석하면 뭔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또 남겨야만,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한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이 한 달란트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이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로도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지만 지금으로도 엄청나게 비싼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로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천 데나리온, 해달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평균 일당을 한 200불로 잡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만 불이에요. 적은 액수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 5달란트는요 600만 불이 600만 불. 요즘 굉장히 환율이 지금 한국에 오르게, 한국 돈으로 따져볼까요? 얼마예요 이거? 600만 불이면은 한국 돈 한 80억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이 달란트라는 게 굉장히 값비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은 했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그 주인이 이 종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재능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주인이요, 그 종들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지금 엄청난 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 당시라고 해도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그 큰 액수의 돈을 그냥 주겠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만한 큰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줘야 돼요?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잖아요, 그냥 그 종들에게.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직장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내가 몇 년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는데 거기 뭐 부장 한 명 부르고 과장 하나 부르고 대리 한 명 불러요. 야, 부장, 너는 내가 얼마 줘요? 600만 불 줄게. 이걸로 네가 어떻게 잘 활용해봐. 또 한 명 과장에게는 내가 240만 불 줄게.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 그 주인이, 그 오너십 있는 상사가, 그 사장이 이만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 돈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지금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의 그 재능대로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그 놀라운 달란트가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한다면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뭐 굳이 비교하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보편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어렴풋이나마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가 즉시 나가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서 뭔가 또 다른 예수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빛을 드러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원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는 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에게 5달란트를 주어준 거예요. 그에게. 그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죠.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물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정도의 어떤 준비 기간을 갖긴 했지만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즉시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또 성경의 저자가 될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기독교 역사상에 유명한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한 2달란트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주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2달란트를 맺는,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1달란트 받은 자,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중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뭔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말씀이 안 나오나요? 몇 절이에요? 다음 거. 그냥 순서대로 열리시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주인은 누구예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거칠은, 어려운, 가혹한, 완악한, 잔인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요, 뭔가 되게 인색하고 매정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뭐예요?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나쁜 주인이다 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준 것도 없으면서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악한 주인.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여러분, 이 해친다는 의미는요, 키질한다는 거예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옛날에 시골에서는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리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키질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당신은 불로소득으로 뭔가를 지금 나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덕,
악덕 주인, 악덕 기업인이다라고 지금 이 주인은 아니 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즉 뭔가 하나님을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데 광적인 사람, 키즈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알곡을 거두려는 굉장히 나쁜 악덕 주인으로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이 한 달란트마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혼나잖아요. 무서운 사람이니까.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이 사람은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그래서 땅에 묻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은 하지만 뭔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뭔가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뭔가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죄의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뭔가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이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굉장히 독하고 악한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원리가 있고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게 자의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뭔가 그 중간에 뭔가를 허물어줄, 그 뭔가 트랜지션 해줄 뭔가가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달란트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 이 비유는요, 교회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잘 모른다?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내가 또 다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책망이라니까요. 하나님 결국 나중에 책망하신다니까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말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그런 조폭들도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못 나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한번 들어오면요, 이렇게 휴학교에 한번 들어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제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라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일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왔으면 제대로 하고 나가야죠. 지금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지금 한 달란트도 못 넘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다른 5달란트도 남기고 2달란트도 남기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 안에 그 소중한 귀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몰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돈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카운트에 2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2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책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자기 자켓 위에 넣어놓고 그냥 집안 옷걸이에 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쓰지를 않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은행이라도 넣어놓지. 은행에 넣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제 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류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땅에 묻어둘 거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두지. 그것도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리석은 종이에요. 내가 그 큰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에 안고 사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개척교회 사모님으로 일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대요. 막 새벽 기도 때마다 뭔가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도 느끼는 놀라운 신기한 체험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갑자기 그 임재가 끊겼대요. 전혀 그게 일어나지 않더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신비한 일도 안 일어나고 환상도 안 보이고, 이분이 그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막 거의 미칠 지경이 됐대요. 죽을 지경이 됐대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안 일어나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한 2-3달 정도 지난 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주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부활을 안방에 두고 마당에서 찾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이 한마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은 순식간에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늘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모르고 늘 밖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한국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 남미나 어디 다른 나라에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달란트가 이미 내 자켓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들은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다른 열매들을, 복음의 열매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몰랐던 자들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막 기도원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막 유명한 목사님 온다면 거기 따라가는 분들 많아요. 어떤 신령한 치유 사역자가 온다면 어떻게 아는지 그냥 거기는 또 다 사람들 불러모아서 데리고 가요. 어떤 막 되게 신령한 예언 사역자가 온다. 밤을 새서 기다립니다. 거기 가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 데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찾아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골방 가운데 항상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거, 대단한 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기도원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 거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그 소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분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5단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서 열매를 맺었다고, 즉시 나가서 또 다른 5단트를 남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시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제 결국 이렇게 말하죠. 말씀 하나 있으면 다음 절. 여기 있네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제가 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한 제목을 다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진 자가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해요. 이 사람은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주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이 사람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조직에 들어올 이상, 이 조직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그런 영광을 취해야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세상에서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일을 간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믿을 바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pirit,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영적인 풍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가난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간절히 그분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와서 치료해 주시고, 내 연약한 죽죄가 있다가 주님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5달란트도 맺고 2달란트도 맺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내가 그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내가 또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남기는 것도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또 율법주의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9절. 다음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시킨 게 아니라 적은 일에만 충성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적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매일마다. 그 한 달란트를 내 안에 채워 나가는 것. 예수님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한마디 고백하는 것. 나의 신념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 그 적은 거. 제발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작은 일을 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도요, 그것이 땅에 심기면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쉰다고 해요. 그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만으로도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아, 이거 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또 뭔가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 적은 일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내가 주님과 잘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또 다른 달란트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만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더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복음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물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빈익빈의 형상,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영적으로 내가 더 약해지는 그 모습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일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막 일을 간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막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그때 좀 마음을 고쳐먹고 잘할 걸.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분으로 그 한 달란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날마다 채우고 충만하게 교제했을 때 우리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시기 원합니다. 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얼마 전에 그 한국의 큰 원로 배우신 이순재 선생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많은 후배 탤런트들이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되게 좀 마음 한쪽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국 역사에 있어서 참 큰 배우셨는데 한 분이 돌아오고 나니까, 근데 다 우리도 결국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뭐 그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중한 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찌어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야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야죠. 그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것이 있는데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더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겨야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